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바치려고 우리 찬양을 연습한 우리 청년 학생 두 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1년 9개월 만인가요?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다 기쁘신가요? 우리 다 기쁘고 감사하면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오늘 사실 잠옷반에 우리 아가들도 많이 있고 엄마들도 있는데 아직 다 오지는 못하셨어요. 잠옷반에 한 15명 정도 되는 우리 엄마 아가들, 또 특별히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시거든요. 또 출타한 가정들도 여러 가정 있으시고, 이제 학기 중이라 대학교 또 고등학교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하에서 물론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또 같이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른들 또 밑에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모이니까 못 오신 분들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과 또 아쉬움이 굉장히 큰데요. 특별히 오늘 정말 오고 싶지만은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우리 장숙자 집사님과 또 우리 김순자 집사님, 그리고 문영순 집사님, 이재희 집사님, 함순석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신경화 어머님, 또 진짜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못 오셨던 우리 유영봉 어머니와 또 천정순 어머니, 또 한명숙 성도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송순복 성도님 나오셨는데 요즘 몸이 계속 안 좋으셔서 혈액 투석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한 기도가 많이 필요로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예배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체를 또 장부를 조성하시고 또 우리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우셨사오니 하나님의 특별하신 치료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장숙자 집사님, 김순자 집사님, 문영순 집사님, 이재희 집사님, 함숙 집사님, 또 우리 송순복 성도님, 그리고 신경화 어머니, 유영봉 어머니, 천정순 어머니, 한명석 어머니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들의 환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또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하여서 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불편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과 또 기쁨의 경험들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참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모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본대로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바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짧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금은 옛날부터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물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이 소금은 매우 고귀한 지위를 차지했는데 어떤 한 시대에는 화폐 대용으로, 그 돈 대용으로 이 소금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금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소금 없이는 못 산다. 이상하게 한국말은 금, 소금, 왠지 그러니까 조금 그 소금의 가치가 더 격상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남아있을 정도로 소금이 한때는 하얀 금으로 통용되면서 금과 1대1로 교환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 소금이 어느 시대에는 분쟁의, 불목의, 불화의 씨앗이 되었던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부족 간에 그 다음에 나라 간에 싸움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소금 전쟁이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오늘 뭐 그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그 영어 단어 가운데 soldier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soldier. 이 soldier이라는 단어가 salt에서 나왔대요. salt에서. 왜냐하면은 병사들을 월급을 줄 때에 급여를 줄 때에 소금으로 줬대요. 돈 대신. 그래서 salt가 이 soldier로 바뀌어가지고 소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soldier라는 단어가 생겨났대요. 이 소금이 지명으로 또 이렇게 사용된 그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미국 가면은 솔렉시티라고 있죠. 솔렉시티. 솔렉이라 그러면 여러분 좀 생소하시는 솔트레이크, 유타주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소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명을 만든 도시고요. 독일에 할레라고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할레. 이 뜻은 소금을 만드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어요. 터키에 갔으면은 투즐라라고 하는 또 도시가 있습니다. 투즐라. 이것도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볼리비아에 가면은 유니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어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인터넷에 굉장히 아름다운 신비스러운 그런 사막이 있고 소금 염전이 있는데 그 도시 이름도 역시 소금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소금으로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소금 교역으로 부자가 되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독일의 린네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의 짤스부르크 할 때 짤스가 소금에서 유래됐어요. 그리고 부르크는 성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오늘 본문 말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왜 주님은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금을 언급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대소망 읽어보니까 십자가 사건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이제 주님이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 철없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중에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겠느냐? 계속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뭐가 되리라? 끝이 되리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후반부에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소금을 어디에 뿌렸는지 아세요? 네, 소금을 제물에 뿌렸습니다. 제물에. 소제와 번제물에 소금을 뿌렸어요.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에스겔 43장 24절에도 번제에 드릴 수송아지 수양에 뭘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왜 소금을 제사에 사용하라는 말씀이 나왔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제사 제물에 소금을 뿌리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그 제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변심이나 변절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가. 소금의 특성과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맛을 변하지 않고 지속시킵니다. 소금의 역할은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은 고대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계약을 확증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계약의 지속성과 변개치 않을 것임을 표시했던 우정과 친교와 불변성의 상징이었어요. 소금이.
우정과 친교와 불변성의 상징.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을 전제로 하는 행위 맞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전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사체를 갖다가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것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대의 그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었다 그래요. 언약을 만약에 어기면은 언약 체결의 당사자들이 이렇게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의미심장한 서로 간의 굳은 맹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당사자 간의 그 계약의 지속성과 불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물을 쪼개놓고 그 위에다가 뭘 뿌린다고요? 소금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갖다가 목숨처럼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가리켜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인간의 행위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대해서 믿음과 감사를 나타내는 신앙 고백적 행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소금의 원리로서 그리스도인 생활 규범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향을 피우는 것 같이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제사를 간합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누구의 의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리스도의 의는 불목한 이 세상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높여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하고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의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의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불화와 불목과 그 다음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제자들도 아까 들으신 말씀처럼 노중에서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시대소망의 제목이 그거예요. 누가 더 크냐? 노중에서 이 제자들이 다퉜던 그 싸움의 주제가 그겁니다. 경쟁심,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기심,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십자가로 나아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관습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하시는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죄악을 방지하는 예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썩지 않도록 방부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패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인 것이에요. 사람 간의 관계를 역시 부패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화목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이기적인 야심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그 이기심 없는 무화적인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평과 화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루스벨이 높은 자리를 탐내고 분쟁의 소지를 하늘에서 일으키고 또 하늘을 요란하게 만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품성을 흠모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지위와 능력만을 그가 흠모했어요. 여기 너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명예에 앞서 겸비가 있다. 명예에 앞서 뭐가 있다고요? 겸비가 필요해요.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늘의 천사들은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들에게 협력할 수 있다. 여러분,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자기를 높이려는 생각을 다 버리고 정신을 버리고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고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과 구원하시는 소금인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교회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과 화목이 전제되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코로나 아니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사랑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똘똘 뭉칩니다. 근데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계속 분열하고 분쟁하고 시기 다툼하고 서로 간에 알력이 있으면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은 보니까 교리 때문에 장자 교단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독교는 아무 교단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로 이합집산 해처모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로 갈등과 반목이 시작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6세기에 네덜란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그때 일어난 그 교파들이 제세례파라고 불리우는 그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7, 18세기가 돼가지고 다시 또 분열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 미국 가면은요 17세기, 18세기 복장을 하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라같이 막 이 핸드폰이 성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동차가 쌩쌩 도로를 달리는데 여전히 막 20km, 30km 달리는 그 마차를 타고 17, 18세기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아미시 부족들이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 불화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사는데 공동체적으로 사는데 이 사람들이 분열하게 된 그 원인을 보면은 상당히 웃겨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단추라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 한복에도 보면 옷고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짬매가지고 이렇게 옷깃을 모으는 옷고름이 있었어요. 옷고름. 근데 단추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이 옷에 단추를 다니까 햇빛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단추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지금은 플라스틱 이런 게 많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뭐 금이라든가 뭐 또 청동이라든가 뭐 구리라든가 쇠라 만든 것들인데 햇빛에 이렇게 비치니까 번쩍번쩍 하니까 굉장히 사치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시 사람들은 그거 너무 사치스럽다 이렇게 거부하고 예전처럼 옷걸음으로 옷을 여미는 우리는 이 관습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래가지고 옷걸음파가 바로 이 아미시 사람들의 발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세례파로부터 나온 메노나이트 사람들은 뭐예요? 단추를 착용하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무슨 대단한 교리도 아니고 옷을 여미는 그 방식에 의해서 교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 다시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소금처럼 맛이 나는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은 뭐 해야지 맛입니까? 짜야지 맛이죠. 우리 이 믿음의 가족들 정말 사랑으로 서로 정말 맛이 나는 그런 관계들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스도의 의만이 소금이 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죄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누구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의. 소금과 같은 방부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 너무 좋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사소한 문제로 일상적인 문제로 씨름하고
또 고전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의 의지를 그분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고 사랑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반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심과 이기심과 지위에 대한 욕심이 판만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사도행전 339초에 있는 말씀처럼 너그러움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그 밑에 있는 말씀, 영감의 말씀은 아니지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데 꼬장꼬장한 정신은 땅의 정신이다. 이 정신은 자기 공로를 드높일 때 최고도로 나타난다. 저는 우리 성목교회 참 좋은 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믿음의 가족들 어느 누구 이렇게 막 내가 뭐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나서는 분들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정말 소금처럼 스며들어서 녹아들어서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타적이고 포용적이고 관대하면서 정말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초대교회가 영원한 불길처럼 뜨거운 열기로 타오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순종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 자아를 죽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서로의 사랑을 더 깊이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잠깐 성만찬 예식을 또 행하려 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저희 함께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